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너무 은혜로워요. 보통 이 찬양은 그냥 어느 찬양대에서나 다 하는 찬양이거든요, 그죠? 근데 왜 그렇잖아. 근데 이런 찬양은 얼마만큼 완성도가 있고 얼만큼 빈틈이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찬양의 수준이 이제 평가가 돼요. 그래서 다른 찬양대들이 이 찬양한 거랑은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 찬양한 거랑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족하구나 이런 걸 전달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요. 찬양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누구든지 품어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 여러분들이 가족들도 다 많이 만나시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시고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만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반드시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엄청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야비하고 막 지만 생각하고 얍삽하고 막 지가 먹고도 안 먹었대. 입에 막 케찹 묻어 있는데 먹고도 안 먹었대. 얌체 같은 사람들, 뒤에서 내 이야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죠? 뒤에서 험담하고 뭐 무책임한 사람들, 말만 해놓고 책임 안 지는 사람들, 또 막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거칠게 막 내가 남자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진짜 품기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나요? 그죠? 우리도 의인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실천하면서 세상에 내가 못 품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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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한 주가 될지 뭐 두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본당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여자 화장실이 있고 지상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는데, 요걸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그렇게 썼으니까 이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밑에 남자 화장실, 위에 여자 화장실. 또 박수까지 치면은 제가 무한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표정들 보세요. 그동안 이제 남자들이 좀 편하게 썼으니까. 근데 보통 보면 여자 어르신들은 화장실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아요. 편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배려해서 여자 화장실이 1층에 남자 화장실이 지하 1층에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교육관 화장실 이용하시는 거예요. 교육관 화장실은 홀수층이 남자 화장실이에요. 홀수층. 짝수층이 여자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지하 1층에 가면은 교육관 지하 1층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있어요. 거기는 꽤 넓어요. 네. 여러분들 그 2주 동안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동안에는 불편하셔도 교육관 화장실도 좀 이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 싫다. 참으세요. 집에 가서 싸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요. 남자분들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썼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저희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지금 급식을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땐 도시락을 싸주셔가지고 그 도시락을 들고 다녔어요. 하도 보온통을 하도 깨트려 먹어가지고 나중엔 보온병을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밥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주시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고 다니면서 먹었는데, 학교 가서 도시락 뚜껑을 열 때면은 하도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니까 반찬들이 한쪽에 이렇게 착 몰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겨져 있는 그 반찬들을 보면서 진짜 반찬들 좀 소세지나 좀 이런 것들 좀 싸주지 막 그러면서 불평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음식에 정작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먹을 건데 그러면서 정성껏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싼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 반찬이 이 모양일까? 막 이런 생각밖에. 항상 낯익은 음식이지만 사실 그 안에 이제 어머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제 살아가면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지 그것만 나만 알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아내들이 얼마나 좀 그죠? 남편들이야 세상에 나가서 뭐 일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 뭐 아내들도 일을 하지만 아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그래야 이제 좀 아내들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냥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핸드백? 그런 거. 그죠? 너무 값싼 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묵직한 마음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표현이 되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 반으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이야기 아시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 이제 죽었어요. 돌에 맞아가면서 죽는데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막 죽을 때까지 맞았으면은 스데반의 모양이 어땠을까요? 피투성이에 찢어지고 이렇게 붓고 사람 모양이 아니고 몰골이 막 이렇게 돌에 맞아서 이만큼 붓고 막 그랬는데 근데 스데반이 웃으면서 죽었대요. 솔직하게 그 상황을 표현하면 어때요? 스데반의 얼굴이 사람 얼굴이겠어요? 아니에요. 막 피투성이에 막 찢기고 형편없이 불쌍한 모양을 하고 그렇게 죽어갔는데 성경은 스데반이 웃고 있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스데반의 처참한 얼굴이지만 스데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심해버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은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는 지식들이 있는데, 과학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그걸 다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그랬어요? 뉴턴 만나봤어요? 뉴턴? 못 만나봤죠? 뭐라고? 만유인력? 그래. 그럼 만유인력을 믿는데 뉴턴이 그걸 이렇게 가르쳐 줬어? 뭐 이렇게 저기를 해줬어? 뭐 공식을 가르쳐 주고 뭐 그렇게 했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에디슨은, 이 전구들, 에디슨은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얘기한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 인공 눈물 있잖아요. 인공 눈물 써? 인공 가끔 쓰면은 인공 눈물 쓸 때 첫 번째 두 방울은 땅에다 버리고 그 다음에 쓰는 거야. 알지? 몰랐어? 그게 있잖아. 플라스틱 이렇게 뜯으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 있대. 그래 눈에다 이렇게 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눈으로 들어간대 먼저. 그러니까 땅바닥에 두 방울 떨고. 알았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보이냐고요? 미세 플라스틱 여러분들이 봐요? 못 봐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들 누군가가 다 얘기를 해줘서 믿는 것들입니다. 믿음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길이 없고,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실천이 없으면. 아멘? 네.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왔죠? 다 같이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내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 믿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내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신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꾸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걸 유추할 수가 있죠. 그죠? 입으로만 막 제가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고 막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 것은 입이 아니라 바로 행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할 것인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정확하게 얘기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나한테 올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내가 목사도 하고 신부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새벽 예배도 매일매일 나왔고요. 제가 헌금도 열심히 드렸고요. 제가 막 이런저런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씀도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런데 이들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쭉정이일 따름이다. 쭉정이야. 넌 여전히 쭉정이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실천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은 넌 여전히 쭉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면 뭘 합니까? 말씀을 전하면 뭘 합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 뭘 합니까?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왜? 나도 첼로 잘 쳐야지. 다 공평하면? 나도 혼 잘 불어야지. 다 뭔가 나도 재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공평하게 줬으면 우리 다 똑같은 차 타고 똑같은 집에 살면서 좀 이렇게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아들 둘, 딸 둘 낳으면서 공평하게. 그리고 나도 키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말고 키도 이렇게 크고 다 같이 키 크고 다 같이 날씬하고 다 같이 잘생기고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신 것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날엔 공평하세요. 심판날에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든 어떤 것을 주셨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제자스럽게 살았는가를 심판하시는 공평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뭐냐? 주님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인지 아세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까. 주추 뭔지 아시죠? 그 시골집들 가면은 주추가 뭐냐면 기둥 밑에다가 세우는 돌을, 그걸 주추라 그래요. 그 위에다가 반석 위에 주추가 있고 그 위에 딱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한 집,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 흔들리지가 않아. 어지간히 뭐 바람 불고 지진 나고 그래도 견고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진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실천에서 나온다. 실천. 아멘. 실천하는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다. 실천하는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잘 아시겠지만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원래 반석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베드로 거기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원래는 이름이 게바예요. 시몬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왜 게바가 왜 맞냐면 헬라어로 그 베드로도 헬라어고 게바도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따졌을 때 개명이 됐다고 이야기할 때는 게바에서 베드로로 개명이 된 게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로, 게바의 이름을 베드로로 이제 개명을 시킨 거죠.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디? 응?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디?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사람들이. 랍비라고도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뭐 선지자라고도 그러고 하여튼 대단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딱.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희 핏줄이 아니고 너희 진이 아니고 네 혈통이 아니고 니네 부모가 알게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어부로 살면서 어부를 통해 얻은 경험도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또 한 말씀 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게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이름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리고 내 이름 반석이 된 이유는 너의 고백 때문이니까. 네 고백 때문이니까. 네 이름이 반석이라고 지어졌으니까 그 반석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반석 같은 고백이면 이 교회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석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여러분들 다 주님을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그죠? 마음으로 다 고백하죠. 찬양대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조금 모자란 신앙인 아니었어요? 그죠? 술도 좀 좋아하고, 그죠? 저쪽에 물어봐야 되나? 에? 방 권사님, 그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있기 전에 또 뭐 이렇게 좀 뭐 다른 것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뭔가 모질한 상태로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라는 거 해보셨나요? 의심? 의심 안 해보신 분 계시면은 손들지 말아요. 믿지도 않을 테니까. 주님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천국 의심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천국? 의심해봤어요. 저도 손들잖아요. 제가 뭐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신앙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천국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꼭 붙들. 아니 여기 강단에 서기까지 제가 살아온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 소명을 받기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인이 아니었다고요. 천국도 의심하고 예수가 오셨는지도, 예수가 내 옆에 계셨는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지 이런 것도 의심해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인지도 의심해봤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능력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의심해보고,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한데요? 그러면 왜 안 풀리는데요? 그러면서 의심도 해보고. 이런 거 안 해보셨냐고요? 다 해봤잖아요. 가끔 그러죠. 뭐 잘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래, 난 쇠복이 좋아서 그래. 하나님 제껴놓고. 죄송하지만 모든 신앙인들은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이 의심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의 과정.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양을 쳤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80살이 돼서야 하나님이 소명을 주세요. 80살이 돼서야. 보면은 저는 머리에 염색을 안 해요. 놀랍죠? 네. 머리에 염색을 안 하고 대신에 수염이랑 코 속이 다 하얗게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간이 흘러가면 티가 나는데, 모세는 머리가 허옇게, 수염이 허옇게 돼가지고 그때 소명을 받은 거예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그때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나열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주님, 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똑똑한 사람 보내세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내 얘기를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얘기를 듣냐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난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반복된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는 거 있나요? 모세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입이 둔해요. 내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일할 수 있으신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분이 객관적으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관적으로 한 번도 나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의심을 가지고 의심의 방향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런 명령을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의심은 여전히 있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때부터 의심이 바뀌어서 능력이 된 거예요. 의심이 바뀌어서 능력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능력.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세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신앙, 옆에 분들에게 움직이는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인사. 움직이는 신앙인이 됩시다. 네, 또 한 번, 능동적인 신앙인이 됩시다. 능동적인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실천할 때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희년의 해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게 뭐예요?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 희년의 해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데스 바냐에 있을 때 그때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까 말까.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신데 들어갈까 말까.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니까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끝장납니다. 그 2명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라고, 가자고 막 2명만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메뚜기 같다고, 약하다고,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라고 자신의 약함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결과가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빙빙 돌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의심의 과정을 수시로 겪고 있어요. 수시로 겪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의심이 들 때면 기도하면서 믿음을 다시 세워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의심이 있으면 우린 주저앉아서 그냥 다 끝나버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세요.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야, 의심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계속 넘어지고 그리고 일어선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욕심 때문에 넘어지죠. 욕심 때문에.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시기해가지고 넘어지고, 원망해가지고 넘어지고, 교만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그죠?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지고, 병 들었다고 넘어지고, 근데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심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데 집중하세요. 일어나는 데. 예? 자빠지는 건 누구라도 자빠져. 자빠지는 건 목사도 자빠져. 일어나는 데만 집중하라고. 일어나는 데. 믿음의 사람들도 이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단단한 신앙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예. 권사님 지난주에 2부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은 3부 예배 드리시네. 예.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예, 다 보고 있어요. 예. 기도하면 다 나와. 용환 목사야, 나. 뭐 그러면서 이 의심과 믿음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단단한 신앙을 만들었다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아이를 고치러 데려온 그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제는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반석이 만들어집니다. 반석이. 그래서 이 반석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첫 번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지 않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두 번째, 반석 위에 교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뭐 사실은 이렇게 함께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 사람 믿지 못하겠는데 그러다가 다시 믿었다가 막 이러면서 교우 관계를 만드세요. 교우 관계를 만들어서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 교회는 딱 스크럼, 럭비에서 스크럼 짜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세 번째, 반석 위에 사명을 이어가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어가세요.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를 의심했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평생 예수를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까지 했어요.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래도 이 바울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좀 부러운 얘기. 어떤 성도님들은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사명 받고 소명 받을 때 예수님 봤냐고 물어보세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뵈면 제가 식사라도 함께 대접했겠죠. 네? 예수님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본 적도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의심해서 맨날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고,
수도 없이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막 만져보면서 진짜 부활했네 막 그러는 도마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심이 가장 안 좋은 점이 뭐예요? 의심은 자기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쫓아내요. 무언가를 성취하는데 의심이라는 게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가정이 무너져요. 의부증, 의처증. 이 의심을 깨트리지 못하면은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친구 관계도 다 엉망이 됩니다.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도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삶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가라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극복하게 되면 그럼 이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더 크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실천밖에 없어요. 마음속의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실천밖에 없다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의심의 눈을 맞추지 마세요. 의심은 진짜 아름다운 여인처럼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게 의심이에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의심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권사님 저쪽에 앉아 계시네. 네. 의심은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의 눈을 맞추면 안 되고 실천의 눈을 맞추세요. 실천. 그 실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이 극복되고 단단한 반석의 신앙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반석은 처음부터 반석이 아니에요. 의심의 과정들을 많이 거치면 많이 거칠수록 더 단단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이겨내시면 돼요. 이겨내시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옛날 주석을 이렇게 펼쳐봤는데 주석을 뭐 저희들은 보통 뭐 여러 개 봐요. 그 주석 쓰는 사람들 이름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주석들 여러 개 보는데 그 중에 제가 어제 주석을 보면서 제 주석책 이렇게 봤더니 이게 쭉 찢어진 거예요. 이거 아들 새끼가 그냥 아빠 책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쭉 찍고 그러는 그런 이런 추억들도 이제 좀 생각이 나죠. 네, 이제 넘겨도 돼요. 그래도 주석 보면은 제가 막 이렇게 뭐 해놓은 거 있죠, 그죠? 나 공부하는 목사라고, 막 이렇게 써놓고 저 목회 초년에 막 이렇게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거라고, 쓸모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망했다가 이거
망했어. 우린 망했어. 저 땅바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한 거야.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들도 망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 재미있게 살고 뭐 골프 좀 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 없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시간 공들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도 않는데 그냥 세상 즐거움에 사는데, 우리는 세상 즐거움도 막 깔아앉히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의 소망이 없어. 그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냐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부활하셔서 우리 죽을 것들의 소망이 되어주셨다, 그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의 의심, 아담의 호기심, 아담의 불순종, 이것 때문에 죽음은 불러왔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법을, 아니 죽음을 이기는 법을 합법화시키셨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으신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 잘 믿었어. 그러고 예수 잘 믿었어. 예수 잘 믿은 거야. 예수 잘 믿은 거야. 예수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 떠드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잠깐 우리가 보기엔 야, 이 우리나라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우리나라 위기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결단되시면 가슴에 서로 얹으셔 손을 이렇게 들으셔 줬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찬양하시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수많은 산들 중에 이 의심의 산을 넘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도 주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반석처럼 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주님이 실천하라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만을 모든 성들이 제자의 길을, 제자의 도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